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새벽에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는 말씀의 개론을 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좀 우리가 교회 운동회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열왕기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잠언의 서론과 개론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언의 저자와 그리고 기록이 된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잠언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이 강조하는 메시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의 저자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을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 속에 잠언이 기록된 목적과 잠언의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이다.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잠언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시흥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합심교단에 속한 목사고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임을 밝히고 자기가 다윗의 아들임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도 않고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지혜를 가지게 된 왕이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영향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전을 지을 준비는 누가 다 해놓았냐면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잠언 속에는 다윗의 지분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진 이 지식들이 다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였죠. 월요일날 저녁 때 저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차를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교육 주간으로 그렇게 정해서 이제 지나기도 하죠. 그래 이제 워낙 또 많은 제자들이 있고 하니까 또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스승의 날에는 뭔가 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어떤 선물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지난주에 좀 섭섭했다는 거예요. 요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섭섭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어떻게 딱 맞게 주일날이 스승의 날이고 그 앞에 날은 주일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대학생인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아니고요. 이 목사님에게 대학생 딸 셋이 있는데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냥 지나가더래요. 뭐 대학생들이고 뭐 아직까지 학생인 딸들한테 뭐 아빠가 뭘 바라겠어요. 뭐 어버이날에 뭐 용돈을 바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유 그냥 지나간 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설마 뭐 그냥 뭐 깜짝 선물이 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날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일주일 만에 딸들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주일날이 돼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딸들이 이제 다시 우리 집처럼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야 얘들아, 지난주 어버이날인 줄 몰랐니? 어버이 주일인지 너희 다 알 건데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올해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그제서야 뭘 하나 쓱 하고 내밀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딸들이 이제 그 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선물을 어버이날 드리는 것보다 스승의 날에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딸들이 좀 마음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깜짝 선물을 하려고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참 뭘 꼭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뭐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스승의 날에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뭐 그냥 어버이날 선물하면서 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쑥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이번 주에 어버이날 지나고 나서 생각한 게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미리 이야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선물과 함께 이제 편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저희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딸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정말 아버지로서도 좋은 아버지고 선생님으로서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딸들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과연 너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었었니?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스승의 날을
어버이날을 그렇게 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이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지혜의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지혜의 말을 나누는 것은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라는 것을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누구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누구이십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이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이분들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솔로몬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데는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지금부터 왕으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할 때는 그 말에는요, 이 지혜가 그냥 얻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커피 한잔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설명을 하면 이래요. 먼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곳은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느냐? 고난의 땅, 고생의 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생을 하는 땅인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여러 민족들의 위협과 갈등들을 늘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주변에 좀 여러 나라들이 좀 우리랑 좀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역사를 보면 다 누구하고 싸웠느냐? 일본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서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전히 견제하는 나라이고 서로 조심하는 나라이고 때로는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가 위치하는 이 지역이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세계를 제패할 때에는 어느 땅도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도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땅은 전쟁터가 되어지고 강대국이 밟고 지나가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냥 별 전쟁도 없고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별로 고생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제가 그런 나라 왕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동안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싸움들을 겪어야 하고 위기를 겪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깨달은 지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의 땅, 고난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는 말이 대표적인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말이 이 가나안 땅에 늘 쫓아다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 아니? 살아남기에는 만만치 않게 힘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농사를 짓기보다는 무엇하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냐? 바로 목축을 하는 것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강대국이나 안정적이면서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들은요,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땅은 농사 짓기 힘들다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1년에 비가 2번 온다는 거예요. 2번 오는데 하나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하나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두 번씩 더 오긴 오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농사에 필요한 농사 짓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가 최소한 2번은 와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른 비고 하나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근데 2번 오는 이 중에서 한 번만 안 와도 상반기 농사를 망치거나 하반기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고 이 2번 중에 2번만 안 오면 1년 내내 가물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유대인들의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가 이미 그때 벌써 아브라함 귀가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써 그때 아브라함 귀가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캐나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못 듣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캐나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서. 캐나다 갔으면은 땅도 넓고 비옥하고 농사짓기도 좋고 뭐 하긴 뭐 자원도 많고 뭐 정말 좋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자, 성경에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땅이다, 별로 안 좋은 땅이다.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정말 애를 써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솔로몬이 그런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얻은 이 지혜가 그냥 얻어진 지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솔로몬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지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는요. 그냥 뭐 어쩌다가 차 한잔하다가 얻어지는 뭐 좋은 글 하나 문구 하나 읽다가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잠언에 기록된 지혜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그 절박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간에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또 다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선생의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한 말이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처럼 그 안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잠언의 저자와 배경에 대한 그런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잠언의 구조와 형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잠언은 크게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으로 그 내용이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주제를 따라 교훈을 주는 15개의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요, 짧은 문장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는 여러 말들을 모아놓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아라는 말로 마치 15편의 교훈이 편지를 쓰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짧은 문장들이 이제 계속 수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또 뭐가 같으냐? 이런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낼 때는 짧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을 모아놓은 형식이 이제 10장부터 3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잠언이 산만하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중심을 두고 주제를 딱 중심을 두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잠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뭐 읽다가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는 것이 좋겠어요. 7절,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특히 7절이 잠언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될 그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보여지는 여러 지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도 와서 감탄을 하고 여러 재판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공의로움, 그런 것도 솔로몬이 가진 지혜라고 할 수 있겠고, 통치적 행정 능력,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 백과사전적 지식과 정보,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지혜의 모습들, 또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술적인 재능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지식, 근본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잠언 전체에 흐르는 내용 속에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른 어떤 지혜들보다 더 근본적인 지혜를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또 잠언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잠언이 강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잠언이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냐? 거지인 아버지가 거지인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칠까요? 거지는. 거지 아빠는 거지 아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국어를 잘하는 걸 가르치겠죠. 그것이 무엇으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농부인의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왜? 그것이 농부인 아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사하는 아버지가 장사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장사를 잘 하는 것이겠죠. 왜? 장사하는 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은요, 왕인 아버지에게 왕이 된 그 아들이 또 왕이 될 아들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왕은 왕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다스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왕족들이 읽는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내가 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참고할 만한 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한 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내 승리의 이 경험, 힘들고 어려웠던 이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이것을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왕이 왕으로 살아갈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왕이 또 왕으로 살아갈 그의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왕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고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교훈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내가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 그러한 소원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얻어진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이 잠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한숨 쉬며 주저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대로 또 그렇게 각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